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개고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난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인자는 성령이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이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7주간은 우리가 지나온 7년을 한 주 한 주씩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2017년 9월 첫 주일부터 2018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7개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잘 점검해 보고 여러분이 완수했다면 완수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7주는 한 주 한 주 한 동안 7년을 달려왔던 1년씩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우리 달린 7년이 어떻게 달려왔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해서 체크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는 종말적 교회입니다. 종말을 준비시키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거든요. 근데 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어떤 때가 올지라도 주님은 주의 거룩한 종들을 붙잡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꼭 붙잡고 계세요. 험악한 때가 올 거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올 거거든요. 믿음을 배신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에 우리의 어떤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 7교회를 다니신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지난 한 주간 다녀온 동안에 우리나라 막 홍수막 장마막 있다는 소식을 한번 뉴스를 인터넷 통해서 한번 좀 봤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 전 요새 작년부터 올 여름을 좀 주목하고 싶었을 때 쓴 단어들을 좀 주의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어떤 뉴스 200년 만에 이런 강우는 없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에 강한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교회의 첫 표상인 에베소 교회 우리 집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먼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7년 전에 에베소 교회 우리 칭찬했듯이 아마 지금도 우리를 볼 때 이런 칭찬들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7년 전에 칭찬받았는데 우리는 7년 뒤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는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 더 뜨겁게 사랑에 수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모양입니까? 7년 전에 2017년부터 18년까지 1년 동안 달려가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칭찬하셨거든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알고 네 인내를 안다. 근데 7년 뒤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7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님의 이 수고를,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수고는, 여러분의 인내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베트남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때 8명이 갔어요. 8분의 목사님이 가셨는데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74입니다. 곧 75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74 되신 목사님, 그리고 70살 목사님, 그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7이니까 저보다는 늙으신 분 아닙니까? 제가 건강하면 더 건강할 것 같은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이분들이 그동안, 앞으로 갈 이 일정표, 해외 선교 일정표를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달마다 캬 있는 거예요. 8월은 필리핀 가고 9월은 인도 가고 어딜 가고 두 분이 따로따로 같이 갈 때도 가끔 있지만 따로따로 트여서 계속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70 넘으면 70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다른 거 하던 일도 대충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쉴까? 어떻게 편하게 지낼까? 노일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도 잘못 은퇴하고 잘못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은퇴한 다음에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다가 그 준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일어나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은 내가 뭐하고 살지? 오늘은 뭐하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 있습니까? 오라는 데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분들의 인생, 그렇죠? 그분들이 준비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는 그런 헌신,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가지고 애쓰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들 저런 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중에 한 분 74 되신 목사님은 장로님이셨대. 장로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장로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님을 따라, 왜 개척의 멤버였으니까 목사님이 선교 나가시면 같이 종종 따라 나섰대요. 근데 1999년도에 목사님 선교제 같이 따라갔는데 장로로 따라간 거죠. 지처럼 따라갔겠죠. 따라갔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은퇴하고 마지막 주의 앞에 쓰임받고 하려면은 교육 선교를 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이분이 헛들어 듣지 않고 잘 들은 거예요. 은퇴하고 마지막에 그냥 잊지 말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교육 선교를 좀 하십시오. 이미 그때부터 목사님을 따라다닐 기회 때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노트를 적으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같이 나가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세미나 강의도 해보고, 그리고는 아주 그냥 장로에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 다 정리하고 장로 놓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그 선교의 총무국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자기가 다 짜고 자기가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 마지막 그분 방에서 이제 짐을 다 놓고 마지막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나와야 되니까 우린 책까지 12시에 하고 그분은 제일 늦게 한 방에다가 더 올라가 봤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방에서 여전히 노트북 갖고 계속 자료를 만들고 계시고 하는 분. 참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수고, 인내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그럴 마음의 결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늙어갈 것이며 어떻게 지나갈 것입니까? 제가 그때 솔직히 그 장로하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사님을 좀 10년 전에만 정확히 만났더라면, 내가 정확히 목사님의 그걸 봤더라면,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나도 10년 전부터 훈련시켜서 같이 선교지 나가면서 같이 강의하고 그럴 수 있는 그 훈련 좀 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거기서 그분 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말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주님 보시기에 7년 전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수그러집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좀 많이 연륜이 쌓였으니까 더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강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행위와 주님 앞에 수고와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봉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전 참 좋은 그분들의 짤막한 만남과 한 주간의 만남에서 그냥 대화를 나눴던 대화지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마음을 배웠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네 수고를 알고 네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곧게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르게 아버지 앞에 딱 서서 하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들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칭찬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또 참는 것도 있고 견디는 것도 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고 저 달려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수고가 여러분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바람의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창의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만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대표 이제 저를 베트남 선교회 책임지는 목사님 잠깐 얘기 나올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중국 선교를 오래 하셨어요. 중국의 분이 많이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베트남 선교를 만 8년 이상을 하는데 1년 8개월 어느 기간은 일주일에 한 달에 2주를 와서 갔다가 돌아가고 1년 8개월을 그렇게 했대요. 얼만큼 제가 그분 여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베트남만 꽉 2장 남았나? 다 베트남은 찍혀 있더라고요. 벌써 10년짜리 여권 아닙니까? 거기에 찍을 데가 없을 만큼 찍혀 있는 그것. 그리고 한 번에 오면은 2주를 머물고 있으면서 선교하려고 애를 썼던 것. 근데 그 선교사님 속에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번 뒤통수 맞았어요. 열심히 선교해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어떤 분을 데리고 왔더니 처음 가는데 이분이 이게 이렇게 하고 그들을 빼돌리더래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오니까 벌써 자기가 잡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라고 줬대요. 두 번째, 또 어떤 분을, 그분은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파갖고 못 갈 때가 있어갖고 그분을 아주 친한 분이래요. 근데 보냈대요. 근데 그분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베트남 이 현지 쪽에서 신학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강의가 없다고, 세미나가 없다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8년 동안 1년 8개월은 매 2주마다 자기 교회를 안 돌보고 가서 헌신하면서 했던 그 사역을 그렇게 자기가 다 알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뒤통수 치면서 뺏어갈 때 저 같으면 그거 화나서 했을까? 근데 참 재밌죠. 그분 오는 날에 공항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인사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인사받는 태도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슬쩍 한 번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목사님, 제가 말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목사님. 그래요? 나쁜 사람이요. 또 반갑게 인사해요. 또 한참 있다, 한 30분 있다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거기 여러 팀이 오는데, 이런 데 할렐루야 막 인사해서. 근데 이분이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자리를 비워놓고 저쪽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오더니 물어봐서 누구십니까? 저분이 두 번째예요. 물론 주의 몸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참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을 받고 올인한 분인데 온 선교거든요. 제가 왜 이분이 그런 것이 참고 힘들고 어렵던 걸 아냐면 이분의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이분이 그곳을 선교하는 선교는 교회가 전체가 올인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 모습인데 그곳에 선교한 선교는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째 날 강의를 마치고 환전한다 그래서 저도 환전할 겸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아주 유명한 호치민 시장이 있더라고요. 뭐 반탄 시장 같은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래요. 그 안에서 환전하러 가는데 환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몇백 달러 환전하잖아요. 그냥 우리 가면. 근데 이분이 공동경비를 거뒀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 안 될 텐데도 100달러짜리를 이따만큼 하는 거예요. 한참 막이야. 그래서 왜 분명히 우리가 공동경비를 냈던 돈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렇게 큰 양이 아닐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동경비는 그냥 저들이 숙식비로 다 들어가는 거고 통역비 정도 빼놓고 나머지 이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거기에 올 때마다 모든 신학교의 차비, 먹고 자는 것, 모든 것들을 자기네 교회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열심히 헌금해서 목사님 다 드리면 목사님 그거 갖고서 베트남에 하고 선교하고 또 돌아오고 2달 열심히 또 헌금해서 목사님 다 드리면 근데 거기에 똘똘 묻혀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참 뜨거움을 한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했던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물어봤거든요. 한 명씩 도대체 당신들은 몇 명 목회를 합니까? 그중에 제일 많이 목회하는 분들은 자기네 교회는 소수적인데 400명이라고 해요. 어떤 한 분이 200명 목회하는 분이고 100명 목회하는 분이 여러 분 있고 어떤 작은 분은 한 30명, 40명 분도 있고 근데 한 분은 400명 목회한대요. 제가 가만히 어떤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솔직히 저하고 그분을 놓고 볼 때 주님이 이분도 사랑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봤습니다. 왜? 저분 헌신과 수고, 저 교회 속에는 영혼들이 그렇잖아요. 400명, 200명, 100명 이런 분들이 그 20명 가까이 신학생들이 있는데 제일 작은 분이 한 30명, 40명 목회하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분들 올바로 양들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국에 와서 그 돈 들여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입장, 열방복음, 세계복음하는 입장으로 볼 때 솔직히 여러분 어느 교회를 더 좋아하겠어요? 어느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전 100%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할 거다, 저분도 축복할 거다, 저분의 길을 더 사랑하고 더 기억할 거다. 그렇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조그만 숫자자 하지만은 온 헌신을 다해서 주의 몸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겨가는 그 헌신들, 그들이 졸업하면은 전 성도가 다 온대요. 아기까지 다 온대요. 작년에 그 일회 졸업식을 하는데 전 성도들이 나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다 구두 맞춰주고 다 선물해주고, 제가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주님 앞에는 어떤 교회가 충성할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려 있을까? 우린 조금만 시험 들어도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앞에 자기의 모든 이루고 놓는, 생명 걸고 읽어놓던 모든 것들, 1년 8개월은 2주씩 가며 있으면서, 한 달에 2주씩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 뒤통수 맞고 뺏길 때 왜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마음속에는 뭐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 뺏어간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어떻게 참고, 어떤 은혜를 어떻게 견디고, 어떤 것을 어떻게 축복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활용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몸이 아파서 거기서 사역은 좀 충분히 많이 못했지만은 그냥 얘기 나누며 들으면서 대화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참 고개가 숙여질 만큼 멋진 분 많구나. 왜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처럼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뭐 10,000명, 5,000명 막 이런 사람들 저리가 보지도 않을 거고, 어떤 초라한 어떤 분은 주님 쫓아가서 잘했다 잘했다 왜 이러신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정말 공건히 할까? 절대 저 천국은 이 땅과 다르다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마지막 때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장할 만큼이나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 주님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견디고 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걸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참은 게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견딘 것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견딘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마지막 때 주님이 그냥 가서 우리를 맞아주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봉독한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7년부터 9월부터 2018년 8월 마지막 날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달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습니까? 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회복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 제가 자다가 주님이 이 말씀을 툭 주셨어요. 자다가 항상 이렇게 핸드폰 놓고 있으니까 갑자기 탁 주셨어요. 처음 사랑.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 일주일 7주의 설교를 다 준비하고 머릿속에 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창립주의를 준비하겠다고 이미 다 계획서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에베소에 처음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주신 것은 이 처음 사랑은 너의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들었어요. 모든 동식물 다 나게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의 면류가 아닌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만들었어. 내 자식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엄마 아빠, 다른 사람으로도 엄마 아빠는 그 자식이 태어나면 그렇게 좋을까요?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자식이 때문에. 나랑 판박이, 디에나 나랑 똑같아요. 나를 그대로 닮았어요. 커가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닮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이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었을 때 그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뭘 느꼈을까요? 나구나, 내 자식이구나, 나의 첫 자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받은 것은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한 참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첫사랑, 얼마만큼 좋은지, 얼마만큼 귀한지.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손자 손녀들 못 봤잖아요. 근데 제가 오니까, 제가 어저께 올 때 너무 험하게 했거든요. 오늘은 막 바르고 왔는데 안팎으로 그냥 다 터져버렸어요. 코도 헐고 열이 나서, 그러니까 내가 씻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오자마자 잠자는데 우리 서원이가 이렇게 침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이거 왜 그래?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아파. 아파? 여기 누워라. 근데 여기 누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지. 아니, 내 손녀가 눕는데 이 손이 내 옆에서 아파서 그냥 다 씹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잠자고 있는 내 옆에 눕는데도 내가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이 놀란 뜻이 있어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안에 첫 인간, 당신의 형상 그대로, 당신의 모양 그대로 첫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첫 인간을 바라보고, 첫 아담을 바라보고, 하와를 바라보고 느꼈던 아버지의 첫사랑의 마음. 나구나, 넌 나구나, 넌 내 자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만큼 좋을까? 얼마만큼 귀할까? 그렇잖아요. 전 지금도 우리 아들, 딸 보면 내 마음속이 좋거든요. 물론 가끔 가다 빡빡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내가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인류 속에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꿈과 계획이 있어서, 구원에 놀란 구속사 역사가 있어서 만들어낸 창조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똑 닮은, 당신의 이미지를 똑 갖고 인격을 갖고 있는 당신의 첫 작품인, 첫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의 그를 보면서 쏟았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은 아마 이 안에 처음 사랑을 느꼈던 스바냐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를 볼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첫사랑을 갖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눈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처음 사랑이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뭡니까? 여러분, 우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 기가 막히게 창조하였습니다. 얼만큼 아름답게 창조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내가 첫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가장 아름답게 또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지구 땅 우주 안에다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시 또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각종 아름다운 보기 좋은, 아름다운 먹기 좋은 모든 열매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의 강이 4강이 이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왜 두신지 아십니까? 너무 귀해서. 이 지구 우주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 유튜브 쳐보면요, 진짜 지구 아름답습니다. 우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차서 내 첫사랑의 이 귀한 아담과 하와는 거기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걷다가 두신 거예요. 넌 여기 있어라. 넌 여기 있어라.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는 넌 여기 있어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집니까? 처음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각종 아름다운 열매 먹기 좋은 거 다 나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잘 들어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2 나무가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나의 첫사랑은 네가 죽어. 먹으면 나의 첫사랑인 네가 죽어서 첫사랑이 깨져버려. 이거 먹으면 안 돼. 그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모든 거 다 먹어. 너를 위해 다 준비된 거야. 다 할 수 있어. 동산 중앙에 2 나무가 있어. 나는 생명나무. 네가 나와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 열매 줄 거거든. 근데 네가 이 열매 먼저 먹지 않고 선악의 열매를 먼저 먹으면 네가 죽어. 네가 죽으면 나와 첫사랑이 끊어져. 그게 하면 첫사랑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첫사랑 비밀을 왜 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 처음 사랑한 이 첫사랑 끊어지지 않고 네가 죽지 않고 하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면 꼭 기억해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네가 나의 첫 아들이야. 첫 자식이야. 내가 왕이고 너는 왕자야. 내가 주권자야. 이거를 인정해야 너와 나의 첫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가는 거야. 네가 이거를 어기면 네가 죽어. 첫사랑이 끊어져 버려.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친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창조자냐, 이건 잊지만, 이걸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주권자십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를 어기면 첫사랑이 끊어져 버려요. 깨져 버려. 왜? 우리가 죽기 때문에. 누가 왕이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를 깨면 안 된다. 내가 너 처음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네가 이거를 깨면 너와 나의 첫사랑은 깨져 버려. 네가 죽어. 깨지는 거야. 신앙은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신앙 하나예요.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왕입니까? 제가 어저께 베트남에서
토요일날 새벽에 저희가 12시, 저녁 12시 넘어서 1시 가까이 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5시간 정도 더 걸리거든요. 다 자야 되지 않습니까? 몸도 힘들고 내가 눈을 감았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전 살 때 항상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10분 한 것 같아요. 계속 이쪽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확 화나더라고요. 어떤 창가인 분이 확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확 되니까 제가 그래서 눈을 떴어요. 4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1시간 정도 남은 거리, 4시간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저는 그 고백하고 왔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분 고백한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지 않고 10분 고백하는데 4시간 고백하며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사랑이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면서 했거든요. 에이 이거 뭐 했거든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멋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거냐. 내 인생에 한 번 산 인생 속에 너는 너대로 사니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사니, 그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여러 가지입니까? 신앙이 여러 가지 뭐 아니에요. 신앙은 딱 한 가지를 갖고 하는 거야. 한 가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살아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 내가 뭘 하든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왜 그분들은 사업근사잖아요. 거기 한 목사, 74대 목사님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도표를 잡아요? 이럴 컴퓨터 너무 잘 다뤄요. 자기는 들으면 딱 한 장 만든대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젊었을 때 일산 건설할 때 거기에 자기 팀에서 했대요. 그때 늘 회장이 보고서 받으면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왜 여러 장, 한 장 내, 한 장 내, 한 장 내, 이러네. 그때부터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면 한 장으로 딱딱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인 내쓰면서도 또 역시 영광하고 또 한 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속에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많이 복 주셔서 사업체 열심히 했대요. 사업체 자기가 다 물려줬대요. 거기서 돈이 나온대요. 월급이. 저 사업체 지분 갖고 있어서 아마 주주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돈이 나온대요. 자기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한번 정확히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물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이 너 그렇게 살아라 해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은 그가 나를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내가 우주를 만든 창조주면, 내가 역사의 주권자면 나에겐 뜻이 있단다. 나에겐 계획이 있단다. 나에겐 거룩한 영원한 뜻이 있단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그 뜻이 역사를 흐르게 하며 그 뜻이 있어서 너도 만들었단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너를 살게 하고 나를 믿게 했단다. 근데 왜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의 첫사랑을 깨냐? 아담과 하와께서 먹지 말라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어긴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내 계획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원대로 살아 마십시오. 간대로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부를 때까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